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의 자세를 간증하면서 성숙한 신자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신앙 장성을 위하여 정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권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단락에서 반도덕주의자들과 관련된 권면을 계속 주면서 그들의 실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며 더욱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선량한 빌립보 교인 상당수가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도덕주의자들에게 구체적인 경계와 경고를 주기에 앞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을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계속 추구해라. 이것은 곧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자기를 본받으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반도덕주의자들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표대를 향해 줄기차게 쫓아가는 태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으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듯이 그와 동일하게 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을 자세히 관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관찰의 대상은 바울 자신과 같이 신앙의 정진에 모범적으로 힘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그 안에 있다.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신앙에 정진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일한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눈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을 직접 관찰하며 그들을 따라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을 본받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본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행태를 경계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권면에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큰 슬픔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은 슬퍼한다,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곡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원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눈물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육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여졌으므로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바울의 거세한 반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 탐욕으로 살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니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 그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주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그들은 자기의 율법적 의의라는 천우 속에 갇혀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 그 자체이며 사실상 복음의 완전한 진술인데, 그 십자가 메시지, 곧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꺼려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그들을 짓누르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권면을 준 바울은 이제 18절 19절에서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초기 영주주의 사상에 물든 헬라 문화권 한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를 경계하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적이고 반도덕주의 성향인 이 영주의자들은 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며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유를 남용하여 유욕을 충족시키는 방종을 일삼는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교회에 악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러한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초기 영주주의 사상이 헬라 세계에 퍼져 있어 그 영향권 아래 있던 빌립보인들에게도 이들에 대한 경계의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단 사상을 바로 꿰뚫어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상에서 방종을 일삼고 탐닉하며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히 망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특정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것이 반도덕주의자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자신의 신을 배로 여기고 있다. 배
배에서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미각의 쾌락, 또 대식, 여기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미각의 쾌락, 포만감을 주는 저급한 육체적 욕망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육적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육체에 관계된 것들을 즐기는 방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신을 삼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격적인 반도덕주의자들이 성적 욕망 등을 자제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마구 저지르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특히 보니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적 방종을 허용하는 거짓 종교에 몰두하여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측면에서 보아도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만큼 가치관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으므로 단지 이 땅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많은 거주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로마인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에 속한 시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늘나라 거주자로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바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로써 성도는 땅에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현재는 지상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 곧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 본국에 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그들의 유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법률이나 도덕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바울은 성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임을 밝힘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도덕주의자들의 방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앞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니까 하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셔서 구원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마지막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실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완전한 구속 곧 그 영광을 그를 기다린 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끊임없는 열망,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을 우리는 갈망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신 것을 기억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1절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에 대한 말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미래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상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신비한 형체로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호련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승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가 성도들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자들은 현재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땅의 일에 얽매여 살지 않으며 높은 이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심지어 복종하게까지 하실 수 있는 그의 역동적인 힘을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한다는 이 표현 곧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서 완벽히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까지 복종하지 않던 것들 심지어는 원수 마귀 사탄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에게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변화는 전 우주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 행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행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몸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 몸은 낮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부활의 몸처럼 장차 있게 될 것임을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런 영주의자들은 영은 중시하면서도 육을 무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육체적 방종에 대하여 허용하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몸이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현재는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낮은 몸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조금 더 다름없는 형체로 변화될 소중한 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영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의자들의 얘기대로 영은 중시하고 육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가졌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육신 이것도 비록 약하고 낮고 천한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몸이다.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들 육체도.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몸이다.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육신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져 사멸되고 영혼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영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육체와 함께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몸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장차 신령하게 변화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버지. 여기 보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된 권고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4장 1절까지 해서 3장 마지막에 주었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근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함을 권면하는 3장 20절, 21절 내용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의 친밀성과 그들을 위한 자신의 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더 나아가 그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며 멸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와 같이 호칭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그가 주 앞에서 상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강력한 어조로 밝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것, 굳게 설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족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국 시민이 된 자로서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초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처럼 우승한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가 기념일로 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신교회들이 그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였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생긴 날입니다. 507년 전의 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교회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날을 맞아 한국의 교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요. 그들은 배로 신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로 멸망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다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신령하게 변화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까지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종교 계획의 정신에 따라 본래의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너의 몸은 앞으로 장차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실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굳게 서서 몸을 지키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00여년 부패한 카톨릭을 향하여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던 마르틴 루터의 그 정신을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본래의 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자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본래의 자리로 우리들이 돌아가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